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또 평안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3월 미션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홍 집사님께서 살짝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들 이렇게 집에서 또 가정적으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섬김이 우리 가정에서 잠시나마 또 기쁨이 되고 또 잠시나마 또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강의를 전하실 이덕진 장로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올라오는 길에 보면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핀 4월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잘 선택하셨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어요. B는 birth, 그 D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사이 C는 뭡니까? choice. 우리가 뭘 선택? 오늘 아침에 피곤하니까 자자.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약개모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광고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이덕진 장로님 오셔서 말씀 귀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덕진 장로님은 유한 킴벌리에 입사하셔서 36년 근무를 하시고 이사회 회장으로 은퇴하셨고요. 재직 중에는 존경받는 기업, 사람 존중 경영, 지속 가능 경영 등 성경적 가치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아주 귀한 주력을 하셨어요. 현재는 NPI라고 뉴 패러다임 경영 컨설턴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 대장로시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강사하십니다. 페이스 사역 강사하시고요.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성경적 비즈니스 강의 또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오늘의 양식의 번역 사역을 33년 동안이나 계속 하고 계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덕진 장로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장로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아빠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제가 이렇게 면면이를 보니까 아마도 제가 아빠 노릇을 제일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빠 역할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거룩한 아빠의 그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아껴모 이 광고 그 전문에 실으셨던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우리 내가 맡은 온 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권위자이죠.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권위자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고 또 변호사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나가서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변호사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좀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빠들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거룩한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을 또 보면 참 무서운 것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반면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어제 한 50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티네이저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도 다 알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장이 특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죠. 가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첫 슬라이드를 좀 보죠.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써졌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써졌지만 오늘날에도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나가면서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면서 가정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영어 책에서 보면 영어를 live, cleave, weave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외우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live, cleave, weave인데 live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leave는 둘이 합해서 종이에 딱풀을 붙여가지고 붙였는데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찢어지면 찢어졌지 떨어지지 않는 그 접착제, 그것이 클리브고요. 그다음에 위브는 천을 짜는 것처럼 가로 세로로 짜서 이것도 찢어지면 찢어졌지 그게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가 이 세 가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또 아빠로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그 얘기도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에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떠나는 거냐? 떠날 때는 완전하게 떠나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지리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엄마 아버지들이 잘 못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고 자기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쳐서 필요할 때는 목숨을 내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태도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왜 하필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우리 자라면서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노염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원한이 많죠.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신명기가 디우터로노미인데 D6, 그래서 신명기 중에서도 6장은 우리가 자녀교육,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알려져 있어요.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주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면 너희는 자녀의 자녀들까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까지 책임지면 그건 더 확실해지죠. 자식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책임지면 그것이 이어질 테니까 그럼 3겹줄은 2겹줄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나쁜 특권보다 올바른 특권으로 옮기는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한 결단을 했던 계기가 있어요. 80년대 그때 제가 거듭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큰 질문 앞에 첫 번째 질문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Focus on the Family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정 사역에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이에요. 제임스 답슨 박사, 닥터 답슨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시작한 가정사역이에요. 그분의 그 책들을 읽고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보고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유, 나는 정말 깜깜하구나. 가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심한 짓을 했나 하면서 걱정과 후회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 크리스천 가정의 아름다운 이 가정의 비전과 그 가능성과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일단 봤으니 이제는 희망이 있다 하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내와 내가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확실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끊을 거는 끊고, 왜냐하면 이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한테까지 내려온 집안의 나쁜 내력들, 그것은 내 대에서 끊고 반드시 시작해야 될 바람직한 것은 내 대에서 시작한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느덧 세월을 흐르고 그렇게 살면 큰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있는 것인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대체?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초안을 만들고 우리 아내와 합의해서 이거다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을 설득해서 같이 모여서 넷이 앉아서 이것을 완성시켰어요. 그것이 우리 집 가문이에요. 우리 개인의 사명선언서가 있듯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것은 가정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근데 우리 가정의 사명서 하면 너무 공문서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는 이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누구인가 하는 그 큰 질문에 대한 답을 평이한 글로 쓴 것이 우리 집 가문이에요. 우리 네 식구는 이 가정을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이 되게 하고 우리 각자 삶의 꿈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주 평이한 글로 알기 쉽게 복잡한 문자 쓰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우리 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value가 무엇이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시간과 힘과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이걸 복으로 주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시간과 힘과 돈인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서로를 믿고 도와주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서로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다음 남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그래서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이 영어로는 bless, blessing, 남을 blessing하는 삶. 그것을 남을 축복하며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번역을 달리 해가지고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은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이름을 쓰고 친필 사인을 하고 인쇄를 해서 영한 대역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예쁜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부엌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영한 대역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본때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나누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너네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부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나 한 개인의 삶, 나의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웃과 고객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누고 각각 그들이 나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회고했으면 좋을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 답을 써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참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사명선언서보다는 나의 역할과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김상국 목사님이 늘 교회보다 일터가 먼저고 일터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가정이 먼저고 가정부터 돌보고 일터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제를 하라, 거기서 성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 오해하면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에서도 제 아내를 먼저 넣었어요. 우리 한국 가치관과 풍습으로 보면 아내를 맨 앞에 놓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적 가치로는 늘 아내가 먼저예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되어야만 끊어질 수 없는 live, cleave, weave 관계가 돼야만 자녀가 안정감 있게 바르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도 본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자라서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빠로부터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맨 앞에다 놨어요. 아내가 나를 마지막에 가서 회고할 때 그는 내 평생의 좋은 동반자였다. 사실 여기 오늘 사용되는 이 문구들은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키워드들이에요. 그냥 긴 서술문이 아니고 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요약할 때는 키워드들만 쓰는데요. 여기 남편, 아버지, 형제, 성도, 경영자 이것이 내 역할의 키워드들이고요.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할 때 좋은 동반자, 평생이라는 단어와 동반자라는 단어와 사실 이거를 쓸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썼다 지웠다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어요. 평생이라는 단어하고 동반자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며 더 든든한 나무가 되었다.
고통과 성장이라는 건 끊을 수 없는 두 관계거든요. 인생은 고통이 있게 되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훈련이 되어가는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나무로 시작해서 큰 단단한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과정은 고통과 성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한 부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았고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블레싱 하신다는 것을 여기다가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나누었다. 처음에 나누었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자꾸 보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나누었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나눔이 없이 어떻게 사는가? 나눠야 또 주시거든요. 에너지도 써야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나누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대치가 있고 포텐셜이 있는데 그걸 다 실현하였다. 이 남편 때문에 라고 우리 아내가 고백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들과 딸이 나를 회고하면서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요, 다 키워드예요. 스승이요, 친구요, 보호자였다. 내가 그 역할을 세 가지를 다 잘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내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엔드 리설트예요. 마지막 결과.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준 사랑, 신뢰, 평생 흔들림이 없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그랬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갖고 부모를 의지하며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과 신뢰는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떤 때는 저 아버지가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나를 믿어주는가. 근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 나는 나의 자식들을 위해 그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건 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하겠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3대가 책임져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들의 아이를 위해서 아빠 노릇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나는 된 거죠. 3대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아까 신명기의 그 명령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는 사실 서로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끈끈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우애가 있고 서로 도움이 있지만 부모처럼 그 다음에 아내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가깝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서로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동생. 제가 6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저를 지금도 베이비 브라더라고 불러요. 다들 미국에 넷이 가까이서 사는데 어제도 누이하고 전화했는데 나보다 8살 위거든요. 잘 지내냐고 그러고 아주 지금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잘 믿고 아이들 잘 키우고 또 그런 대로 평화롭게 사니까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동생. 그 다음에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고 변화를 리드한 사람. 막내지만 리더는 장자가 리더가 아니고 변화를 이끈 사람이 리더거든요. 한 형제 중에서도 몇째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변화를 영향을 이 집안에 끼쳤는가 그 사람이 리더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바른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많은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람이 직장의 리더거든요. 저하고 같이 평생 일했던 문국현 사장은 신입사원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사장이었어요. 신입사원. 그러한 비전과 마인드셋과 무한한 책임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다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리더거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평생 전해준 동생. 얘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런 아이다. 그런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형제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성도인데 장로가 아니고 무슨 위원장이 아니고 성도인데 성도는 성경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다 성도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도 거기도 뭐 직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장로가 아니고 성도이고 상대 인물은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성도였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 자리에 사실은 이 나의 역할과 목표를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김상복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그 목사님 이름이 이 안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목사님이 나를 해고를 해야 된다면 목사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되는데 나보다 8살 위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김상복 목사님 자리에 김승국 목사님을 넣었어요. 김승국 목사님이 내가 먼저 떠나면 나를 이런 성도라고 기억해 줬으면 나는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성도였다. 온전히 헌신한 성도. 그는 하늘나라의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지체들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눈이고 귀고 팔이고 손이고 다리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온전한 지체가 완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예수에 대한 사랑을 모두 내어놓았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25개가 넘는 영적 은사와 또 수많은 지원, 서포트,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잘 사용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내놓고 나의 하트를 내놓고 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한 성도로서 회고해주면 나는 성도로서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저의 역할과 목표죠. 그 다음에 일터에서는 나의 동료 회사 동료들이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하면 좋은 일터에서 섬겼던 사람으로 성공한 거죠. 그는 직장이 인간의 삶의 현장임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직장은 일하는 곳이고 돈 버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 안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돕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 돈 버는 현장이고 일하는 현장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아까 그 인간 중심, 인간 존중, 그다음에 존경받는 기업, 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직장은.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의 변화하는 가치관 가운데서도 얼마나 빨리 세상이 바뀝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따라가지만 모든 것이 바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귀함의 키워드를 그 다음에 대변하고 변화하고 확장하였다. 그것을 변화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굽히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확장하였다. 우리 사원들이 일꾼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금년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대우를 받고 그러한 보람 있는 직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을 나의 회사 동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경영을 했다라고 말하면 일터에서 성공한 거죠. 제가 나의 역할과 목표를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저의 전체 아웃라인이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얘기를 좀 들어봐요. 우리 자신도 여기 해당이 되겠지만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의 미니스트리 세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가? 우리의 쉐이프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 쉐이프는 내 모습 그대로라는 뜻으로 썼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모습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이 모습 그대로 이걸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쉐이프가 다 다르거든요. 나의 쉐이프를 찾아서 그것을 다 사용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SHAP가 뭐냐면 아주 쉬워요.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가 많이 나와요. 어떤 책에 보면 25개로 정리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영적 은사 테스트도 과거에 이제 돌봄사역 할 때 했는데 사람마다 다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가르치는 은사, 돌봄의 은사, 영적 분별력 그런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개발해서 사용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rt, 열정, 가슴인데요. 사람마다 하트가 다 다르고 심장박동수가 정확하게 진단하면 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 리듬이 자기 하트를 따라서 이 하트는 이것만 하면 내가 괜히 기분 좋은 거, 이것만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하트가 있는 일이에요. 그거 찾아서 하고요. ability는 우리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ability에 해당이 돼요.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타고난 음악가가 있고 타고난 미술가가 있고 타고난 말쟁이가 있고 타고난 스포츠맨이 있고 그거 갖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personality, 이건 개성과 기질이에요.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조용한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일했을 때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고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능력이 더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퍼스널리티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경험, 다들 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아픈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이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자원이고 배움의 도구였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경험을 귀중히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웨이스트 헛되이 버리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래요. experience.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건 박사가 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 SHAPE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 최대한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문제인데 얘들이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무엇을 더 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알아야 할 것으로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쉐이프는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본인 자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회는 그것을 얼마나 잘 이렇게 개발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어베일러블 한가, 있는가. 그 문제가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돌봄 사역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동물학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쭉 보시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캐치할 거예요. 이 학교에는 교육 과정에 달리기가 있고 기어오르기가 있고 수영하기가 있고 날기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토끼, 다람쥐, 오리,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 매치가 되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고 다람쥐는 기어오르기를 잘하고 오리는 수영을 잘하고 독수리는 날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에서 어느 학생도 이 네 가지의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고 다 합격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들 기진맥진했는데 토끼는 그 잘 달리던 토끼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달리지도 못하게 됐고요. 다람쥐는 더 이상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오리는 그 수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갈퀴가 다 찢어져가지고 수영도 못하게 됐고요. 독수리는 달리고 나무를 타고 그러다가 날개가 찢어져서 하늘을 활공을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 학생이 더 왔는데 그 학생에 맞는 과목을 신설해가지고 땅 파기 과목이 추가가 됐대요. 두더지가 학생으로 들어왔나 보죠. 말도 안 되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이 쉐이프가 다 다른 아이들을 한 과정 속에서 다 집어넣고 다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다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따 나중에 저희 딸이 시행착오 겪은 거를 좀 얘기할게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5가지 언어. 언어는 생명이거든요. 가치를 세워주는 말, 함께 갖는 좋은 시간, 선물을 받을 때, 힘들어 도울 때, 스킨십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마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한 사람은 일어를 잘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랑에도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아내가 잘 아는 언어, 이걸 잘 알아야 말이 통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가치를 세워주는 말, 함께 있는 좋은 시간, 이 5가지 중에 이 2가지가 제가 잘하는 언어예요. 상대방에도 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언어를 쓰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발견한 것이 우리 아내는 이 언어를 전혀 잘 모르고 이 언어를 해야만 알아듣는데 내가 딴 나라 말을 여태 해왔구나.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내는 4번째예요. 힘들어 도울 때. 그 사람은 일꾼이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할 일이 리스트가 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뭘 도와주면
얼굴이 환해지고 사랑을 느껴요. 집안이 온화해지고, 예를 들면 설거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다거나, 분리수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고 나가서 한다거나, 또 갔다 오면 나는 좀 힘들었지만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봐요. 그리고 무슨 집안에 힘드는 일들 하면은 집안이 이렇게 달라지.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언어는 이 게리 체프맨이라는 분이 썼는데, 먼저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를 이야기하다가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라고 하면서 똑같이 5개를 나열하셨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발견한 5가지 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첫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거저받지 않은 게 없어요. 처음 거저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어 도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기대고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십.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스킨십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직접 눈으로 본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낸 것이야말로 스킨십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 언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였더라고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가정. 저는 한 여자와 결혼식을 3번 했어요. 지금 아내가. 보통 우리가 모두가 하는 그런 결혼식을 했고, 크리스찬이 돼서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캐톨릭에서 하는 메리지 인카운터라고 하는 주말 프로그램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몇 세션이 있는데, 지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바랐던 것, 서운했던 것,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세션마다 조용하게 단둘이서 따로 앉아서 쓰고 그것을 나중에 교환해요. 그래서 교환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 나하고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하게 몰랐던가. 그리고 모두가 같이 또 모여서 거기서 발표할 때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아팠으면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 답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었냐고. 다 대체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 YM에서 이 가정과 결혼 전공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또 세미나에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다시 결혼식을, 이 세션이 끝날 때마다 갱신식을 해요. 결혼식이라기보다 갱신식. 차고 있던 반지와 시계를 다시 꺼냈다가 다시 교환하면서 상징적으로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보와 함께. 거기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이 그림이 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레리 벨라드 목사님인데요. 모든 가정은 굳건한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고, 그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얻는 것인데, 그 중에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 4개의 기둥이 바로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든 모습에서 보면 결국 이 4가지였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망가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다.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신뢰, 존경과 존중, 이해, 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진실된 거룩한, 그죠? 그 선한 그러한 모든 캐릭터,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네 가지에 각각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가장 오래가는 것이고 조건은 없는 것이고, 상대가 잘못해도 사랑은 어떤 경우에 치사하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떠났는데도 그 사람 못 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사랑은 가장 오래가는 거예요. 신뢰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거. 우리 목사님이, 김상봉 목사님이,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날 부서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신뢰를 받아야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만큼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존중, 리스펙트하고 존경해 주는 거. 이것은 부부 사이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친구 사이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소홀하기 쉬운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존중은. 이해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같이 산 부부가, 아니 당신이 그랬다고 30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 심지어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해. 예수님은 이것을 첫 보면 아셨거든요. 사람의 그 속의 상태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인데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사용되더라도 제가 쓴 편지를 쓸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제가 있어요. 제가 마침 오늘 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백명열 목사님하고 12년 전에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이 처음 시작이 되고 새 사랑반이죠. 그때 몇 개월을 같이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왜 그런지를 써오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제가 숙제를 하는 가운데 저는 제 아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배운 이 네 가지 가정의 네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한 것이 아주 확실해지고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에게 쓰는 편지. 엊그제만 같았던 우리의 만남이 어느덧 결혼 37년째. 벌써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37년도. 그리고 우리는 60 중반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얘기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하는 젊은 날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 나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제자훈련 새생명관 시간에 성품에 대해 공부하며 나의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할 때 나는 아내인 당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적어봅니다. 하면서 1.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1번이죠. 그 이유를 한 패러그래프씩 썼어요. 당신은 수많은 결함을 가진 나를 언제나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였습니다. 되갚을 수 없는 지난날의 허물들도 다 덮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로 하는 것은 주로 내가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잊고 지나는 하루의 시간에도 당신은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말이 필요가 없는, 우리만 아는 고통이 있었지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젊은 날의 한 시절에 당신은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장점만을 보며 가능성만을 붙든 당신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꼭 살려서 써야 할 사람이라고 나를 변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거 해보지 않은 목숨 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내 인생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나를 의지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화가 나는 경우에도 저주 섞인 말이나 인격을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빠 된 자리에 당신은 존엄과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친할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는 그 어려운 일을 당신은 잘 해내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를 지켜주었습니다. 먹는 일과 입는 의복과 모든 생활에서 검소하지만 우아하고 단정함으로 나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위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나를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언제나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나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어두운 상처도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이 이해하고 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37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직도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 이 네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성숙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은 가고 우리에게 남은 가을과 겨울의 여정을 함께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들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그의 모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 전망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써서 목사님께 숙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신문에 났어요. 교회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이구 내가 쓸 거를 당신이 먼저 썼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자분들은 우리 아내한테 와서 막 꼬집으면서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꼬집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런 아내가 있는 것이 행복했고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함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건데,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는데, 우리가 떠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는 숙제가 있는데 영어로는 let go라고 그래요. let go. 우리 음식 살 때 여기서 들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할 때 let go라고 그래요. let go. 우리 아이들 보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독립할 때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독립할 때를 언제 독립할 때냐, 나이가 몇 살이면 되느냐가 아니고 학교를 졸업했으면 되느냐가 아니고 이 아이가 스스로 내일의 양식을 찾아 먹고 오늘의 양식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며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성경을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가 떠나보낼 수 있는 때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할 때 오히려 어떤 때는 부모가 좀 비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독립할 때고 유학과 훈련 과정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그 힘들어서 들어간 대학 1년을 마치고는 지가 미국 가겠대요.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무방비 상태였어요. 만 나이로 스물도 안 되는. 그때 아이를 보내면서 그 허망했던 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우리 부모의 이 현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보통 때와 같이 그냥 마지막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서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빠이빠이하고 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흐트러진 그 옷가지나 방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헤어지는가? 우리는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잘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색시를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열흘을 같이 지내면서 결혼식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김상봉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어요. 대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녀의 결혼식에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왜 남한테 줍니까?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특권, 그 거룩한 특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걸 왜 남에게 맡겨요? 아빠가 해야지. 저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은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 잘해주세요. 저한테만 드리라고 목사님 주례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기억나는 결혼식 중에 하나였대요. 우리 아들 결혼식 주례하신 것이. 제가 그 5 패러그래프쯤 되는 기도문을 썼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2 패러그래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두현이와 정곤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이 2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저것 제 바라는 간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저들의 삶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게 하시고 날로 밝아져 한낮의 태양과 같이 권능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저 서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시켜가지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축복이고요. 우리 딸은 전공을 몇 번씩 바꾸고 다 잘 하긴 했지만 결국 그 전공에 맞추어서 들어간 그 어려운 회사를 1년 다니고는 나왔어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거 아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엄마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DTS를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 얼마나 있으면 되는데 6개월을 있으면 된대. 그럼 6개월을 기다렸더니 또 6개월 해서 4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 전공은 다 버리고 상담자가 됐어요. 그 남태평양 섬에 가서 그 실험도 하고 그 아웃리치라고 그러죠. 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정규 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 상담학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상담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십 명을 그렇게 아이들을 살려서 학교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열방대학에서 있을 때 마지막 훈련을 캄보디아에서 하는데 거기서 허리도 아프고 막 다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열방대학 총장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초빙돼서 특강을 이틀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우리 딸 따라서 여름에 한번 가서 로렌 커닝햄을 잠깐 봤죠. 그분은 절 기억을 못하겠죠. 수많은 참가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이분 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김상봉 목사님 방에 찾아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강단에 쓰는데 목사님하고 환담을 나누는 그 시간에 내가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두 분이 막 일어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그 코나 캠퍼스에서 목사님 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제 딸이요 총장님 그 코나에 붙들려가지고 4년째 지금 있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캄보디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거기에 한국 학생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 이름을 대면 뭐 알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시냐고 그 목사님 코나 캠퍼스에서 그 제일 이쁜 아이 걔가 우리네 딸이라고 봤더니 그러냐고 걔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수첩을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서 사진을 하나 꺼내주면 얘 아니냐고 그런데 자기 딸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사실은 험벌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로렌 커닝햄한테 그런 시시한 농담을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거거든요. 크리스천이기 전에 위대한 총장이고 신학자이기 전에 하나의 좋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험벌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경험이 생각이 나고요. 그분은 그날 밤에 강단에 서서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제목을 읊으면서 순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그 창세기 하는 그 한 줄짜리 데피니션 그 창세기는 이런 책이고 민수기는 이런 책이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청산유수로 66권을 정의를 내리는데 감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 아니라 그분의 특징은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분의 특징, 그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했거든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대 책임지기 코로나 시기 동안에 우리 손주 손녀들을 우리 할머니가 전도 폭발의 그 노련한 강사처럼 줌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 폭발 모든 과정을 영한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 딸이 우리 손녀딸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할머니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천국을 이제야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할머니가 너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하면 얘는 아주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미크니스라고 그 부드럽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내면이 강한 아이예요. 뭐 해줄까 하니까 할머니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할머니는 가슴이 녹았어요.
내가 뭘 해주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자기 사랑하는 할머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할머니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방학 동안에 놀러 온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 3대를 책임지라고 했는데 3대를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고 있고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끼리 나누면서 필요한 또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강의가 감동적인 거는 이 강의가 이론이 아니라 장로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같이 그냥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에 또 나에게만 주신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특권을 잘 끝까지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거룩한 특권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